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각각 구약성경 556쪽과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앓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들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성은 무엇이고 더 나아가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신학자인 김경재 박사님은 한 신문을 통해 영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지성, 감성, 덕성을 어우르면서 세계를 전일성과 상호관계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마음의 능력이다.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제 나름대로 쉽게 풀이한다면 이렇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능력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성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능력이다. 한마디로 영성은 신비체험과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과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실현되는 것이지요. 기독교 최고의 영성가를 꼽는다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부대끼며 영성을 실천하셨습니다. 당시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으셨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인이 누룩을 빚어 떡을 만드는 일로 영성을 가르치셨고요. 영성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영성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성이란 한마디로 삶입니다. 이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된 삶이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거짓 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인가를 분별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영성을 갖기 위한 분별력을 함께 고민하길 원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통해 이를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사는 분별력 있는 참된 영적 삶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말하는 영에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에 악명 높은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아람 제국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모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땅을 다시 회복하자는 명분으로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이 전쟁을 함께 합니다. 전쟁에 앞서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왕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지를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으로 당장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합에게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는 없습니까? 아합은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는 언제나 나에게 흉한 예언을 하던 자라 이번에도 분명히 흉한 소리를 할까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사람의 예언도 들어야 한다고 아합을 설득했습니다. 아람이라는 강대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니 남유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아합은 사람을 보내 이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야였습니다. 두 왕 앞에 선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과 400명의 예언자의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승리를 장담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재차 다그치는 아합 왕에게 미가야는 비로소 참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왕의 죄를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까 고민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좌우편에 있던 큰 군대 가운데 한 영이 나와 내가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 아합을 속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지금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짓 영에 미혹된 거짓말이라고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야의 말을 다 듣고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토록 듣길 원했던 참된 예언을 듣게 되었는데 아합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명령했답니다. 이후 아합은 남유다 군대와 연합군을 만들어 아람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내심 불안했는지 출정에 앞서 아합은 왕의 갑옷을 벗고 일반 병졸의 옷을 입고는 병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고요. 아람 군대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고 아합은 그만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불안해하던 아합이 왜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정직한 영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일까요? 그는 영적으로 아주 우둔한 자라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모두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악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이 참된 영의 말씀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된 영의 경고보다 그에게 있는 욕망의 힘이 더 컸기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전쟁을 결심했고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 승리해야겠다는 야망이 정직한 말을 거절하게 만든 겁니다. 일전에 아합은 아람과의 2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심지어 아람의 왕을 사로잡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 2번의 전쟁이 분명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아람 왕을 보며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더 큰 욕망을 채우려 했지요. 아합은 거짓말하는 영에 속기 전에 먼저 자기 탐욕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영성의 길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속기로 작정한 사람을 속이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2번째 읽은 신약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영이 하나님께서 난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시기는 처음 교회가 시작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의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 즉 복음과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거지요.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역시 영성을 앞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를 분별해야 한다고 경고한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나타날 거짓 영,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요, 거짓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일컫는 사상이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된 인간은 본래 천상의 영적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세상에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고 영성을 상실해버렸다고 믿었지요. 따라서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육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다 보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기에 이른 겁니다. 예수님은 깨어 부숴야 할 감옥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을 뿐이고 그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은 가짜일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른바 가현설을 주장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했던 겁니다.
이를 추종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영혼만을 강조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지켜야 할 몸의 문제, 삶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만 겁니다. 여기저기 영성만을 말하다 보니 삶은 도태되고요. 육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저 천덕꾸러기로 치부되고 말았던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영혼만이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육체를 쾌락과 방종에 내어주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 육체를 통하여 짓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영지주의자들의 심각하게 왜곡된 거짓 영성을 경계하며 요한 사도는 진정한 영성,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은 영혼만을 공허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지키고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갑니다. 진정한 영성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르게 이끄는 거지요. 진정한 영성은 불의하고 폭력적인 역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영은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땅에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영성의 참된 회복을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고요. 무엇이 참된 영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성 회복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탐욕과 세상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합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욕망이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거짓 영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내 뜻, 내 욕심을 꺾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욕심을 꺾어서야 내 뜻을 버리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욕망을 확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고자 함이 아닙니까?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 해도 공허하기만 한 이유는 우리가 거짓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거짓 영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삶을 정당화시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막아버립니다. 반면에 진리의 영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숨기고 싶은 죄악을 드러내게 하고 탐욕에 물든 우리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참된 영성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나의 한계를 고백하게 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를 살게 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분별하는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둘째, 거짓 영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거짓말한 영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를 깊이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 영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인간을 미혹하고 욕망을 자극하여 스스로 망하게 하는 일뿐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이를 귀신이라고 말해도 좋고 사탄이라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모든 거짓 영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권세로 거짓 영을 물리치십시오. 셋째,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외면하는 거짓된 영혼 타령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 운운하며 영성을 들먹이며 신비체험과 신통한 기적을 강조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참된 영성은 영혼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익숙한 경험과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참된 영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며 새롭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때로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게도 할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참된 영성은 그렇게 우리를 결단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작은 결단이 있어야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의 만족과 감동과 위로만으로는 절대로 이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성령 체험과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참된 영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고 더디지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참된 영성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지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당장의 만족과 이 땅에서 성공하여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성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 사는 귀한 성도들과 모이기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을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참된 영성입니다. 섬김이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어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며 헛된 욕망과 세상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보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삶,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